오늘은 어떤 상황에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고난과 고독에 처해 있을 때 지은 죄입니다.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극심한 고난과 뭐에 처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독에 처해 있다. 사람이 고독함이 정말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홀로라는 생각, 나 혼자만 있고 나 혼자만 당하고 있고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 그런 느낌들, 그 고독감이 있을 때 지었던 시예요. 다윗은 단순히 어려움 환경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영혼이 쇠하여지고 친구와 이웃까지 주변에서 자신에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꼭 버림받아 깨진 그릇처럼 취급받는 밑바닥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흑암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다윗과 같은 고난의 폭풍을 만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겠다고. 이 고백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긴 신앙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선언입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일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구에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지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할까? 누구 때문이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질지라도 그 파도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절망을 넘어 주님을 의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 중에도 은혜를 구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눈이 쇠하고 영혼이 약하고 몸이 무너진다고 고백을 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상태를 숨기면 안 돼요. 언젠가 이 숨겼던 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마음에 숨기고 이거를 억압해 놓는다든지 쌓여놓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고백 중에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소서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고통의 순간에조차 무엇을 구했다고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무엇을 먼저 찾느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문제의 해결보다도 은혜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동안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문제의 해결을 주님이 안 해주실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음은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단지 외부의 원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죄로 인한 후회와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요.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남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기보다 자비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기보다 회개한 자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관계의 파탄을 보여줘요. 다윗은 외부의 원수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완전히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불신한다든지 믿지 말라든지 뭐 그런 얘기보다도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 다가 고립될 때가 있어요. 나이 먹죠? 우리 몸이 쇠하여지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 친구들도 떠나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떠나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 줄 아세요? 이해관계로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사심없이 아무 것 없이 그냥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친구인데 어디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있다가도 나이 들면 이제는 다 떠나게 돼요. 고립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들은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코끝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람의 인정이 사라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이 떠나간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지금 이 다윗이 잃어버린 바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혼자야. 이 비유는 완전한 망각과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죽은 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의
관심이라든지 기억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바 됨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만큼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대적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는 사람들마저도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웃과 친구들이 자신을 마치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 사람처럼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도와줄 필요도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다라는 절망적인 고백이에요. 이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더 깊은 고통은 정신적, 관계적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의 어쩔 때는 쉼쓸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어떨 때냐면 이럴 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고통의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끼리 한 마음이 되면 그거 이겨낼 수 있잖아요. 가족이 똘똘 뭉치면 되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도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며 나아갈까? 이게 세계적으로도 미국과의 관세협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어? 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한 마음이. 근데 4분 오열돼요. 어느 공동체든지 다 4분 오열돼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까지도 다 이게 나누어진다고. 아파도요, 가족에 따뜻함이 있으면 그거 이겨낼 수 있고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할지라도 따뜻하게 여러분 다독거려 주면 그거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자신이 혼자 남았다고 생각될 때에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깨진 그릇에 비유합니다. 깨진 그릇. 더 이상 쓸모없고요, 가치도 없고요, 버려진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도외지예요. 도외지라는 게 뭐냐? 도자기를 굽던. 우리 동네는 흙이, 나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다녀보다가 밭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의 흙은 말 그대로 여러분 붉은 황토색이었어요. 밤마다 밭들 다 보면.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또 다른 데 다녀보면서 땅들을 보니까 그레이색도 있고 검은색에 가까운 색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황토, 흙이 좋아서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어느 날 가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방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800명이었습니다. 800명, 초등학교 때 800명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가 도자기 박물관이 됐어요, 학교가. 저희가 살던 그 동네에는 밭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보면 깨진 도자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깨진 도자기가. 그게 얼마나 귀한 도자기가 깨지지만 않았다면 그 비싼 것들 아니겠습니까? 깨지니까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깨진 도자기는 밭에서 다 주워서 밖으로 버려야 농사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런 깨진 그릇과 같이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희한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진 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새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은 철저히 잊혀지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인간의 저 밑바닥, 절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요양원에 가잖아요. 요양원에 가면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뭐 먹는 배지밀을 가지고 뭘 가지고 오는 거 그게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요양원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해요? 비상입니다. 비상. 저의 설에도 신방 한번 가봤더니 비상이에요. 몇 달 전에는 저희 작은 어머니 요양원에 제가 구리에 있어서 가봤더니 비상이에요. 비상. 데리고 나오는데 깨끗하게 목욕시키셔야지, 뭐 해야지. 고립되어서 정말 완전히 의지할 데도 없는 저 밑바닥에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그 상황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부지런히 연습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라는 게 무의식이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을 이 속에 좋은 것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실 그분, 오직 주님을 다윗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보다도 깨진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서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또 읽읍시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두려움을 뭘로 바꾸느냐? 기도로 바꿉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기도는 더 간절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럽시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습니다. 맡겼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히려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 두렵니? 너 걱정이 돼? 너 힘들어? 아파? 괴로워? 나한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시작.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들을 바꿔서 평안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먼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14절인데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 14절이 본문의 핵심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이유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구절이 바로 믿음의 전환점이에요.
환난 중에 있나이다라고 시작한 시가 이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어져요. 보통 사람들은 환난 중에로 시작되면 나중에 뭘로 끝나느냐? 불평과 원망과 절망으로 끝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 있다라고 시작했지만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둡지만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내 상황을 말하기보다 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한 고백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하고 굳건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뭐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얼마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뭐뭐 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힘이라니까요.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주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절망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는 거예요. 슬픔을 춤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울음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나의 앞날, 이 앞날을 자신이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생각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성종성이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나이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름 부르려면 좀 창피하죠? 어색하지? 저도 그래요. 어색해요. 성목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내가 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인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나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으니까 내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너의 길도 맡겨라, 너의 염려도 맡겨라, 너의 짐도 맡겨라, 너의 행사도 맡겨라. 맡기자고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봐줘. 그래 맡겨야 되겠다. 아멘. 나의 앞날이 주님 앞에 있어. 다음 달 카드 막는 것도 걱정되지만 주님 앞에 앞날이 있어. 근데 나가다가 있지 또 짐 다 또 이렇게 싸고 들고 가네. 무서 놓고 가란 말이야. 이쪽 팀 여기 나봐요. 놓고 가요. 준우야 놓고 가라. 여기도 놓고 가요. 이쪽도 놓고 가고. 네. 놓고 가. 제발 놓고 가. 그 여러분도 나한테 목사님도 좀 놓고 가세요. 시작. 뭘 이렇게 나한테는 크게 해 그렇게? 나 놓고 갈 거야.
뭐 나야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또 뭐 갖고 가다가 또 놓고 또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이 걱정이야. 여러분이 갖고 가지 마요. 이 뭘 짐이 그게 뭐가 좋다고 그 지고 가요. 근데 여기서 참 은혜가 됐다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나이다.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잖아. 이재수 권사님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혹시 막 유행 갈까 걱정하고 뭐 어떻게 할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 주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 고건사님의 그 앞날도 주님 손에 있어. 주님 손에. 못 올라오실 줄 알았는데 며느리랑 아들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시잖아. 앞날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알 수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진짜요,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붙들어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얼굴을 비추어,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주의 얼굴을 비추사.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숨지 마시고, 숨은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계속 내버려 두지 말고 주의 얼굴 좀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제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성경 여러분 보세요. 3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놀랐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처럼 깨지기도 하고 진짜 이런 폭풍수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네. 거기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그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비춰주세요.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본을 보았습니다.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지만 그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 곧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솔직하게 부르짖고 깨어진 그릇 같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는 날에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